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혀 다른 삶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혀 다른 삶. 함부르크 인구가 180만이 넘었다고 그러는데 200만이 목표라는데 점점 외곽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함부르크 안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런다고 합니다. 함부르크 안에는 한 180만 그래서 190만 사이 정도가 사는데 요즘은 함부르크도 뭐 슈타우잖아, 그죠? 뭐 때도 없이 막 교통 체증이 심한데 이 음계부 함부르크 주변 작은 도시들로 사람들이 많이 이사를 갔고 아니면 글로 이사를 왔고 그래서 함부르크 안으로 들어와서 일하고 또 퇴근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난리죠. 여기 우리 집에서도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면 막 차가 꽉 막혀서 못 나가고 고속도로도 막 막히고 몇 년 전에는 없었던 일이 요즘은 아주 일상화됐습니다. 함부르크 사람들이 대단히 신경질이 나 있대요. 신경질이 나 있대요. 교통 체증하고 공사판 때문에. 180만 명이 살면 몇 가정이나 될까요? 뭐 혼자 사는 분들도 있고 둘, 뭐 셋 있겠죠, 그죠? 180만 가구는 안 될 거고 그래서 한 5, 60만 가구는 되지 않을까, 가구 수로, 그죠? 그럼 굉장히 많은 가구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떤 모양새로 살아갈까? 우리는 대충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패밀리에는 패밀리로 살아, 이렇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죠. 저기 패밀리야. 근데 그 패밀리가 우리도 패밀리인데 거의 비슷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비슷하게 살죠. 아침에 빵 먹고 일하다 점심 먹고 저녁에 또 먹는 것도 비슷하고 또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생긴 것도 비슷하고 같은 족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가정, 어떤 삶 그러면 거의 동일하게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 집 구조도 비슷하고 안에다가 꾸미는 것도 거의 취향이 비슷하고, 그죠? 거의 비슷하고 이 대화를 해보면 또 생각도 비슷한 게 많아. 이렇게. 그러니까 그쪽에 사람들이 산다는 거는 그래,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는 거죠. 그러다 낯선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뭐 아프리카 무슨 나야가라 폭포 앞에 사는 무슨 이상한 부족들 보면 전혀 다르게 살고 있는 거지, 그죠? 옷도 반만 입고, 먹는 것도 그냥 대충 먹고 사냥하러 다니고, 전혀 다른 삶이지, 그죠? 잘 사는 나라하고 못 사는 나라하고 삶의 모양새가 다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새끼 밥 먹고 일하고 가정을 이루고. 교회가 몇 개나 될까요? 함부르크 교회가. 근데 여기 독일은 이렇게 개마인대로 이 구조가 있으니까 이 함부르크하고 슐레스홀스타인 정도의 한 250개마인대. 꽤 많은 거예요, 그죠? 이제 점점 줄어가지고 뭐 220개네, 뭐 200개네 막 그러는데 많이 줄었어요. 교인들이 교회를 안 와가지고. 시골 교회들은 막 목사님 한 분이 세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 분도 있어요. 인건비. 교인들이 안 나오니까. 이쪽으로 모여, 그래서 안 모이니까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저희 개마인대에서, 다음 주는 이쪽 개마인대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배드리고. 한국엔 교회가 몇 개나 있을까요? 교인들이 사는 삶을 생각해야 되니까 교회가 몇 개나 있을까요?
교단만 한 300개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교단 같으면 한 1200교회 이렇게 있고, 제일 큰 교단이 합동측인데 한 2만 개 정도 된다고 그러죠, 교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뭐 못해도 3만 개 넘지 않을까, 교회가. 그죠? 3만 개 이상은 될 거라고. 3만 개 교인들이 사는 방법이 다 다르겠지, 그죠? 왜냐하면 교회는 개교예요. 개교회가 여러 개 모여서 노예를 이루고, 노예가 여러 개 모여서 총회가 되고, 이런 구조인데 직접 관할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목회 철학이나 스타일에 따라서 교회 생활이 달라지고, 그리고 교인들이 믿는 방식이 달라지고, 그 교회 안에서 같이 움직이는 행동 방식이 또 달라지고, 전부 달라져요. 같지 않아요. 우리는 다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이게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 가보면 분위기가 이상하고, 우리가 쓰는 말 아닌 다른 용어들을 사용하고, 그죠? 그럼 자주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 가보면. 그런데 독일이나 한국이나 교인들이 생활하는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서로 이 관점이 같아. 관점이 같아야 돼. 생각하는 게 같고,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이게 거의 정해져 있고, 그 성서를 이렇게 그 해석하는 방법도 조금씩 다르고. 그렇지, 어찌됐든 성서를 가지고 성서 공부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친교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바깥에 나가서 선교 활동도 하고, 이거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서로 다른 곳을 다니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도 그 기본적인 틀은 그거는 같다고. 이건 신학적으로도 맞고, 교회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가르침이 있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선교하고, 그게 교회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구조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이에요. 그게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럼 그 안에서 활동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비슷비슷해. 비슷비슷해요. 그리고는 어떤 방식으로 살지에 대해서는 뭐 연구를 전혀 하지 않죠.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바를 한다고 생각하고 사는데, 사실은 이상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그걸 잘 알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아주 특이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어떤 목사님은 이 교회 오는 교인들한테 매주일 용돈을 줘. 매주일 용돈을 줘. 왜? 교회가 이거 헌금했지만 좀 가난한 사람 교인들부터 먼저 도와줘야지. 그런 거 전부 다 용돈을 다 주는 거예요. 뭐 나쁘진 않다 싶어요. 그냥 쌓아놓고 자기들끼리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나눠가 좀 좋지 뭐. 근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라고 또 교회가 살아야 될 모습은 그 신학적인 틀에만 박혀서 사는 모습보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동일한 모습으로, 그것도 전혀 100% 성서적이지도 않은 모양새로 산다는 거죠. 겉은 어마어마 아름답고 좋고 이렇게 보이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교회 안에는 어느 교회나 이 갈등 구조가 있습니다. 갈등 구조가 있어요. 교회가 클수록 이 갈등 구조가 더 커집니다. 그 당회가 커질수록 의견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갈등 구조가 생기고 파로 갈라지고 이렇게 되죠.
겉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거룩한 모임 같은데 속으로 가면 쌈판이죠. 이건 뭐 4, 50년, 5, 60년 된 역사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힘겨루기가 되고 권력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돼서 겉으로 보여지는 거하고 다른 내용으로 살게 되는 거죠.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권력 다툼이 있는 것이죠. 교회가 아니에요. 뭐 당에도 좋은 당이 있죠.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이 힘겨루기입니다. 거기는 교회 냄새가 나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을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고 이번에도 또 같은 본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바를 볼 때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교회가 사는 그런 모습하고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42절이 그 당시에 성령을 만난 사람들이 모여서, 그죠? 그냥 성령과 같이 사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교회가. 그죠?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그 한 절로 표현한 겁니다. 전부 다 이렇게 살았던 거 아니에요.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이, 진짜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게 42절이 결론인데, 보면은 그들은 누구예요? 베드로를 위시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여자 제자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찾아온 성령을 만난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여, 몰두했단 말은 이게 딱 정신 집중했다는 얘기죠. 성령의 사람은 영이 강합니다. 이게 헷갈리지 않아, 여기서. 그게 그 표현이에요. 근데 이걸 합동 보수 꼴통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사도의 가르침, 여기다 방점을 뒀죠. 그래서 목사가 하는 말이 다 100%, 그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교회 안에서 왕이 되거든요. 절대 권력자. 나쁜 짓 하고도, 나쁜 짓 했다고 비판하면 쫓아내버려, 교회에서. 보수 꼴통 교회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그게. 목사가 비리를 저질렀어. 그 성 문제가 생겼어. 이 문제 제기하니까 출교시켜버려. 교회에서 쫓아내버려. 그런데 이 성서에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그렇게 몰두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다르게 이해했거든요, 제자들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서로 이 성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뜻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거 할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같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서로 사귀는 일과, 서로 사귀는 거는 이렇게 그냥 말 몇 번 섞고 밥 몇 번 먹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사귄다는 게 이렇게 얽힌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얽혀지는, 어떤 식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얽히는 거예요. 꽉 들어붙는지 어떤지 잘 몰라. 그렇지만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거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거. 되는 것 같지만. 이거 안 되면 교회 아니에요. 근데 섞이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입장도, 이렇게. 딱 이렇게 붙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붙어 있으면 못 움직이잖아. 그죠? 움직이지 못하는 거는 생명체가 아니에요.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이건 생명체가 아니에요. 이렇게 설렁설렁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움직임이 있어야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사귄다는 게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완전히 섞이지도 않지만, 이렇게 같은 범위 안에서. 이거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해요, 교회 안에서. 귀찮고, 마음이 안 맞고 그러니까.
근데 그들은 섞였다니까요. 사귀었다고요. 빵을 떼는 일과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공동 식사로 발전이 되는데, 원래 이 공동 식사가 우리 아버님이 그 논문 썼다고 그랬죠. 성만찬, 유카리스트. 근데 그 원래 성만찬하는 그 의식이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동지들이 식사 나누는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쓱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같이 꾹 둘러 누워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누워. 그래서 여기 있는 음식들 이렇게 집어 먹어. 이런 같은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이. 거기서 시작이 돼서 성만찬으로 갑니다. 여기서 공동 빵을 떼는 일과, 이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힘썼다. 이 기도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이 사람들은 그 정해놓고 3번씩 기도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렇죠? 하루에? 근데 그거 말고도 또 했을 거예요. 우리처럼 모여서 하든지 아니면 따로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베드로도 고넬료 만날 때, 그죠? 기도하다가 환상 보고 뭐 그런 거잖아요. 혼자. 힘썼다는 얘기는 기도를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 요 몇 가지 이게 사는 모습이 그들이 살았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요즘 교회 보면요, 요게 겉모습으로는 다 있어. 다 있는데 실제로는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게 다른 거로 채워져 있다니까요. 교회 경험이 많을수록 그래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 부정적인 생각이 잘못된 것이면 잘 되는 걸로 바꿔야 되잖아요. 바꿀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성서를 잘 모르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쓰여져 있는데 성서를 읽어도 몰라. 43절부터 47절까지는요 42절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설명입니다. 봅시다. 요게 이 42절 겉으로 포장된 것 같은 이 내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43절부터.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여기 모든 사람도 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특정된 사람들입니다. 이 특정된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 이건 두려운 마음은 공포심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어찌 이렇게 경외심하고 공포심하고 어찌 중간 있죠. 공포심은 마귀가 주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공포심 같은 거 사람에게 경험하게 안 시키세요. 요즘 그 공포 영화가 히트치잖아요. 공포 영화. 그거 보지 마세요.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게 놀랍다고 하는 일은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그런 거. 우리도 살면서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 그죠?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근데 보면 일이 돼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놀라운 일들이에요. 표징이라고 하는 것도 무슨 맞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흔적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흔적이라고요. 그런 게 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그런 놀라운 일과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흔적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누가? 그들이, 교회가. 요게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한국교회 안에서는 다른 쪽으로 해석이 됐죠. 독일교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도 살다 보니까 이게 되는구나. 성령께서 하신다 이런 표현이 될 게 없거든요. 한국교회에서도 성령께서 하셨어, 하나님께서 하셨어, 그러지만 지들끼리 하는 거야. 그죠? 이런 식으로 이 껍데기는 성령과 하나님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은 자기들의 생각과 계획이라고요. 그냥 여기 놀라운 일과 표징들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거를 우기는 거지. 이게 없어졌다고요, 교회 안에서. 이게 있다 그러면 교회가 살아서 팔팔거리면서 막 지금도 막 엄청나게 많은 일들 하고 살게 될 거예요. 포장만 돼 있어요. 여기 43절이 여기서 드러난 놀라운 일과 표징이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다는 표징이에요. 이게 다른 걸로 되어 있으면 성령 아닌 것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쉬지 않으면 검은 거예요.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교회가 주저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버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어떤 것보다 이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내 삶 속에 그것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있어야 그 흔적이 있어야, 성령의 흔적이 있어야 교회고, 성령의 흔적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게 아니면 다 껍데기입니다. 마귀는 껍데기를 좋아해. 자, 44절부터는 이제 42절을 이렇게 정말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되는데, 보세요. 믿는 사람은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들 모든 사람, 믿는 사람, 그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교회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신 성령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모두 함께 지내는, 한 방에 지냈다는 의미는 아니지, 그죠? 함께 지내, 같이 어울리면서, 같이 사귀면서 지내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고,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의미입니다. 정확하게. 왜냐하면 내 생각을 공동으로 가질 수 없잖아요. 나눌 수는 있겠지만 이게 소유물이 될 수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공동으로 소유한 것은 경제적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좋은 것을 하기 위한 기회, 이런 것도 어느 쪽에 치우쳐지지 않고 묶여있지 않고 퍼져 있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꽉 붙어있으면 움직이지 못하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인 것처럼, 이 경제적인 것이 어디 묶여있으면 죽은 거예요. 이게 흘러다녀야 되는데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쪽에 이렇게 갇혀있거나 특정화되어 있으면 이래서 죽은 거예요. 이 경제적인 것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야 그게 평화입니다. 근데 안 하잖아, 그죠? 경제 일부는 하고 있지만 안 하잖아요. 부자가 될수록 더 안 해. 독일 교회는 그래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안 해. 자기들 생활하는데 더 투자하죠. 안 한다고요. 교회는 42절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 44절이 안 되면 교회 아닌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살아? 안 살아봤잖아. 살아보지도 않고 못한다고요. 살아봐야죠. 힘 받는 데까지. 그걸 어떻게. 그런 놈은 다 꺼내야지. 왜 교회 안에 있어? 밖에 나가 살아야지. 여기도 지금 이때도 여기 모인 사람들은 100명 밖에 안 돼요. 이렇게 안 살겠으면 나가 살면 되지. 뭐 되네 안 되네 그 안에서 꿍기럭거리고 있어. 이렇게 44절처럼 살게 된 거예요. 법으로 정한 게 아니고 그들이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45절. 그들은 이것도 44절 내용이 이제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되는 거죠.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이거 지금 현대교회에서 이걸 절대 못하는 일입니다. 못해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 용돈 나눠주는 목사, 그건 아니에요. 아니지 그건. 45절처럼 살아야 교회입니다. 이 43절부터 45절까지 그리고 46절부터 47절까지가 다른 부분,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44절부터 45절까지는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회의에서 결정만 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룰이 있겠지, 그죠? 우리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할게. 쫙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믿지 않아도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이 결론을 가지고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신앙하고 관계가 100% 신앙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이 경제적인 것을 나누는 것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있었잖아요. 공산주의. 그죠? 공산주의 있었잖아요. 소비에트가 무너지면서 이게 싹 없어지면 지금 북한만 남았지만, 공산주의는 모든 것을 공동으로 나누는 거예요.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생산되는 것을 다 공평하게 나눠 갖는 사회. 안 됐지만. 그래도 이것은 법으로 정해서 살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어떤 의식 있는 시민단체가 되고, 의식이 있는 경제계가 움직여도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안 하죠. 왜냐하면 시장 원리는 벌어야 되는 거야. 이윤을 남기고. 공동으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일은 경제계에서나 의식 있는 시민단체에서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도 안 하고 거기도 안 하고 못하는 일이지. 그런데 이게 빠지면 평화가 없어요. 내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평화? 쌀이 똑같이 입으로 들어갈 때 그게 평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돼야 되는 것은 평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밥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평화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절대적으로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평화가 없는 거죠. 평화가 없으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평화가 없는 곳에 교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제 철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사랑교회 주신 믿음이에요. 우리는 공동으로 살고 있잖아요. 이건 제 철학이 아니라고요. 평화를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46절부터 보세요. 여기는 이 독특한 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날마다 한 마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제 중요한 합의를 하잖아? 그죠? 우리 남북 무슨 공동 합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 온 마음을 꽉 껴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게 대등한 이게 뜻이 이렇게 대등하게 딱 서 있는 거예요. 한 마음이나 마음이 섞이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이 딱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용량으로 따지면 같은 크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성전에 열심히 모였다는 건 무슨 프로그램 때문에 됐을까? 나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럼 이거 잘못 이해하면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프로젝트를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 그거 아니에요. 그냥 성전에 열심히 모였다는 것은 이 자기 신앙, 하나님 신앙과 관련된 일이에요. 신앙에 열심을 낸다는 거야. 막 열심, 마음에서 열이 막 나는 거야. 저기 빨리 해야 돼. 이게 열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신앙과 이 교회, 여기 대해서 막 열이 막 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이 똑같이 마음이 이렇게 대립되는 사람들이. 마음이 나눠지면 열정이 떨어지겠지, 그죠? 그럼 식었다 그러잖아. 식으면 끝이야. 이렇게. 식으면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차지도 덥지도 않으면 배 타버린다. 이게 싹 싸늘한 상태에서 이게 안 되죠. 한 마음이 똑같은 형태로 대립이 안 된다니까. 교회는 이렇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내 삶에 대한, 내 신앙에 대한 열정이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런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것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거기다 박자 맞춰서 이렇게 돌봐주고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돼. 교회 밖으로 나가면 돼. 교회 안에서 그렇게 끄기라고 살 일이 없습니다. 이 열정이 없으면 교회가 없어요. 이런 교회 안에 내가 서 있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그리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이 먹는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하지 않은 사람하고 절대 같이 앉아서 밥을 못 먹게 돼 있어요. 그죠? 친구끼리라도 친하지 않은 친구하고는 절대 밥을 안 먹잖아. 그죠? 사업상은 친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이윤 때문에, 이익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거는 인간관계가 아니라고요. 사업관계지. 그러니까 마음에 안 맞는 사람하고도 앉아서 밥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 있다는 얘기거든. 예전에는 빵 안 먹었나? 근데 지금 먹는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한 마음이 돼 있어요. 이렇게 다 서로 열정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음식을 먹는 거예요. 같이 산다는 거죠. 예전하고 다르죠. 이게 없어도 빵을 먹고 살았었잖아. 빵 문제는 우리 몸뚱아리 관리하기 위한 이런 어떤 필요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빵 문제는 같은 삶이에요. 같은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미죠. 어떤 친분관계로 막 함께 먹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또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기쁘게 음식을 먹는다는 그 표현 속에 순진한 마음이라는 표현이 또 붙었어. 아무런 가식과 아무런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냥 좋아서 먹는 거야. 성령께서 역사하는 곳에서는요, 가리는 게 없습니다. 점점 없어져. 그리고 서로 농담하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좋아. 보기만 해도 좋고, 같이 있어도 좋고, 같이 있어 든든하고, 이런 관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형성이 돼요. 자주 만나서 좋은 것도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못 만나가지고 슬프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시간과 공간과 기회와 이런 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좋은 거야. 그럴 수도 있죠. 아무리 부정적으로 교회를 얘기해도 교회 있으면 좋을 때 있고, 또 교회 사귐이 좋을 때 있고, 다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렇지만 그게 부분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꽉 차 있어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산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만 있어야 돼요. 섞이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47절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찬양은요 하나님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가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걸 좋아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찬양의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아이고 저는 저렇게 좋아하네? 이걸 좋아하시는 거지 내가 부르는 찬양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렇게 묶으셨다고요. 주사랑교회가 앞으로 교회의 그 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래의 교회에 있어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롤 모델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정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걸 알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계획한 거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라는 조직이 살아가는 것하고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었어요. 다른 삶이에요. 이렇게 사는 삶이 미래의 본보기가 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거예요. 주사랑교회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이 저희 머리로 짜낸 계획을 가지고 살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께 세우신 계획도 점점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껍데기로 살아왔던 것도 알게 하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모습을 잘 보존해서 정말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깨우쳐 주셨으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